제목은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실패에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자를 찾아와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부르셔서 사역을 맡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 전 단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 아침에 제자들을 디베랴라고 하는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십니다. 이번이 세 번째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고기가 그물에 찢어지도록 잡힙니다. 그러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자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헤엄쳐서 먼저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만선이 된 배를 끌고 나중에 바닷가에 됩니다. 와서 보니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빵과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구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빵과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양들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 이제 세 번째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합니다.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양들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겠고 다른 이가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나중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뒤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고 한들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퍼져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지금까지 이것들에 대해 증언하고 기록한 제자는 바로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증언은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들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실패하여 낙향하여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번이 세 번째로 찾아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지요. 그리고 평안이 있을지라고 하시죠. 그러나 그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도마가 있을 때에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세심하신 예수님이십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이렇게 세 번씩이나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러한 씁쓸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낙향에서 지금 바닷가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나 같은 놈이 사역은 무슨 사역이야. 돈이나 벌자. 그러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빵과 고기를 함께 먹어주시고 구워주십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방송한 일이지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지요.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찾아와 주셔서 숯불에 빵과 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배반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합법이지.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시지요. 그런데 왜 반복해서 물으실까? 그것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물으실 동안 생각할 기회를 주신 거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추궁해서 따지는 듯이 묻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마무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베드로를 부를 때에 베드로야 게바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3번 다 베드로의 처음 이름, 어부였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번 물으신 것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즉 구체적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새 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렇지요. 반성하고 돌이킴이 없는데 관계가 정상화되기는 어렵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혹시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이 있으면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조목조목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3번 물으시자 베드로는 근심하여 말합니다. 주님이 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배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즉시 용서하시고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십니다. 원래의 부르심으로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사역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배반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알아야 합니다. 즉,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했던 적은 없는지,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 내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은 위선적이지는 않았었는지,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우선시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주인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남을 헐뜯었다든지,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면 바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바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다시 맡기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신 예수 생명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사역을 맡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사역을 맡기시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내 양들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역애로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을 먹이고 치도록 위임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 양들이란 말은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먹이고 돌보도록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먹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의미는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삶으로 모범을 보인다는 것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모범, 섬김의 모범을 보고 예수님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 보여주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다는 의미는 목양의 의미입니다. 즉 돌봄입니다. 양이 어디 아프나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도 발라주고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외된 곳을 찾아다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명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대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 늘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비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뒤따라오는 요한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상관 말고 내 일이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각자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직 나에게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역을 맡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패와 좌절로 말미암아 낙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낙향하여 홀로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찾아오시는 사랑의 예수님, 긍휼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모든 죄악들을 골방에서 소상히 아뢰고 고백함으로 용서받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용서받고 사역을 위임받아 부활 생명인 예수 생명으로 성령으로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양들을 말씀으로 먹일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먹이고 섬김으로 먹이고 병들고 소외된 곳을 돌봄으로 주님의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찾아오시는 예수님에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솔직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에게 모든 죄악들을 골방에서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아뢰므로 용서받아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명을 위임받은 자로서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가 314장 부르심으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